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공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행위로가 아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행함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됨을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하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그냥 단어 그대로 대칭을 해가지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치 행함과 믿음을 대치하는 개념으로 여기가 쉽거든요. 어, 칭의,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은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 단어를 쓴 거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고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은 결단과 행동을 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언약을 따라 지시하는 길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함으로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사람의 의로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고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믿음에는 행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행동하는 거, 우리가 뭐 실천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아니, 그는 믿음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뭐 율법이 아니야? 뭐 이렇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 결국 행함과 믿음은 사람의 행함과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업적과 하나님의 업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행위로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과 행동 등 그것이 선하게 보이든 악하게 보이든 모든 사람의 의를 말할 때 행함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좀 나아지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뭐 그렇게 돈을 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죠. 또 돈을 벌지 못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 구원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행복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행복하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불행하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 좀 불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더 쉽게 받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그걸 넘어서 윤리나 율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거를 말하고 있죠. 사람은 양심의 소리 때문에 선한 행동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행동할 수 있지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레위기나 민수기서에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죠. 정말 예배드리는 조건이 많고요. 방법이 많고 물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신 예배까지도 6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예배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신 예배 제도도 생긴 거거든요. 원래 그때는 매시 분, 초 드리는 예배도 있고 매일 아침과 상건제라고 해서 잠자기 전에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월 초가 되면 또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반드시 율법으로 지켜서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짐승 가지고 와야 돼. 살아야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자기가 그를 죽이고 말려 피를 뿌려야 돼. 그러니까 어, 예배 중심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예배한다는 게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놓쳤다는 것이 더 아이러니한데요. 아무튼 이 로마서는 윤리와 율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의로 행동하는 율법이라면 그 율법을 지켜도 그 사람이 구원될 수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4장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못 잊게 된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쉽게 말하면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믿음, 그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행동했던 수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 가는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대가를 받는 보수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일한다는 것은 행한다. 자기의 의로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사람의 행위, 자기의 의로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신앙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가 기준이 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 뭐 인정을 받든지 사람에게 칭송을 받든지 보수를 받습니다. 일한 만큼의 보수든 때론 적은 보수든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죠. 어, 저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또 우리 교육자들 이제 사회만 거에 대해서 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거를 누가 또 물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한 거야. 제대로 지불 안 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사실은 1년 다 돼가면 그 빨리 해결해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오늘도 좀 생각을 갸우뚱하게 했는데 차라리 뭐 우리는 뭐 형편이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 그러든지 뭐 1년 넘도록 그렇게 끌면서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을 또 다쳐가지고 막 어디다가 막 얘기하겠다 막 그런 사람들 참 생각이 좀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위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것도 보수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은혜니까. 그냥 그렇게 돼요. 마음과 중심.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행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고 표현한 것은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그냥 막 대충 엉터리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는 결코 경건할 수 없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경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우리가 죄 속에 있는데 그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이 볼 때 결코 경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 가운데 있던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할 때 그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 곧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죠. 자신이 이 이후로 무엇을 하든지 그게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사람은 아직도 사람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서 그 모든 노력이 헛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의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와 결정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다윗의 말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일을 결코 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불법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위하여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고 일하셨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한 것이 없이 오직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 사람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전부 은혜다. 하나님의 의 위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도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의 위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새벽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사무실에 산다 그러면 좀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냥 뭐, 찬송도 막 크게 하고 말이지. 또 막 제가 말씀도 좀 힘있게 전하지 않아요? 새벽 요즘에. 막 힘있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도문 이렇게 받은 거 가지고 쫙 기도문 한 2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 정리하고 또 보낼 거 보내고 하는데, 막 시간이 막 꽤 가는데도 막 좋아요. 또 정말 예배당이구나. 우리 교회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죽은 건물에 저희가 딱 기도하니까. 아니, 뭐, 교회가 근처에 이렇게 많은데, 그 앞에 건물은 모르겠는데, 우리 건물하고 옆에 건물은 생각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줌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금요일 날 그렇게 또 정말 거리도 먼데 와가지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 현장 예배 있는 사람들, 또 기도를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거꾸로 그분들이 우리를 처음에 기도해 줬는데 이제 또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제 영혼 찬양 예배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공예배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워져 가잖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것은 돌아서면 말씀 준비하고 돌아서면 말씀 전하고 돌아서면 어딘가를 향해서 또 말씀 전하고 가야 되고 이게 제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 이게 뭔지를 조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걱정할 틈도 없고요. 뭐 현실을 생각할 틈도 없고 그냥 떠밀려 가는 것 같아요. 전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은혜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의 대치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면 정확한 거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대치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뜻이 참 많이 오해되고 잘못을 낳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 없고 그냥 개념적으로 믿고 말씀의 내용을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다르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도록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터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바탕이 터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없이 이 땅에서 행하는 자신을 위한 수많은 행동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교만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우리는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에 근거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되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늘 배경, 평안함, 일용할 양식, 함께하는 사람들, 믿음조차도 모든 것이 은혜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일하고 받는 것을 보수로 여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한 우리는 그것조차도 은혜로 여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보수받듯이 여기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이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부 은혜. 은혜란 뭐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멸망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은혜라는 단어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을 예배할 때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주일날 말씀, 왜 예수를 따르는가? 우리는 왜 예배하고 왜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큰 축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또 고백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 참으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원죄 아래서 모든 죄의 결과를 가지고 보험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죄죠. 인생의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짐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었죠. 그런데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는 자들은 씻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복이다.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당당히 하늘 보좌의 배경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축복을 많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어떤 복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복음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큰 복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날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야죠. 누군가 자녀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누군가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때 절대로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을 얼마나 우리가 받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주신 이 복은 내가 느끼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을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은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더 중요해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을 더 많이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은혜에 근거하고요. 은혜로 믿음을 알게 된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구원, 그리스도의 축복, 이것을 우리는 계속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게 예배고,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또 우리 일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 투성이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거룩한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산업 현장에 준비하신 당신의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며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의를 위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행함으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은혜요. 우리의 넘치는 축복도 은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요. 우리의 결핍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할수록 주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